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지혈증 생길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고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 또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주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지가 145년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오늘도 밝아지셨네. 네? 밝아졌다. 좋아졌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끝냈는데 이 땅에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회는 세종교회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다.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세종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고 하나님은 계시록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교회로 나오는데 복음석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나름대로 그림을 정립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교회. 이 사도의 그다음에 서신석교회. 지상교회는 이러한 이거를 아예 이제 가르쳐 주고 이 복음석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점으로 주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루지 누구의 권세라는 기준을 성령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만 안진대회를 이루시죠. 4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환난이 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세상이 반대를 해요. 성령이 항상 성령 받아봐요. 아이고 잘 받았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성령 받았다고 뭐라 그래요? 뭐가 힘에 겁내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태라가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지. 그런데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죽으면 좋은 소문 나요? 나쁜 소문 나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하나님을 숨기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더 드러나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를 해요? 일꾼은 이렇게 세워요. 교회 일꾼의 기준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하는 것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 순교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순교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끝까지 가라는데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는 유대인은 안 들어가요. 개가 다.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거기서 에디오피아 간다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목회자는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죠. 목회자는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언제 어디로 임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빌립 집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믿는 자가 나타나고, 근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내몰고 있어. 그러면은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사마리아에서 막 뜨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래?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래. 근데 광야를 갔더니 누가 기다려? 에디오피아 제사장과 감독같이.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3장에서 최초의 성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의 일하심 쭉 나오죠. 이 성령교회, 사도행전, 복음서 교회는 몇 년 걸렸다고요? 32. 자, 33년 보면 33. 이게 32. 이렇게 서신서 교회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서신서 교회는 교회 목회예요, 목회 지침서예요. 사도행전 성령교회는 교회 지침서고요. 교회와 목회는 달라요. 즉,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목회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목회야. 그 목회 지침서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준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복음서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지는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가르쳐줘요? 구원은 개인 신앙고예요. 구원은 개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대리 고백이 안 돼요.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는
성령교회가 있다. 서신석교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이거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교회는 주님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찢어지면 흩어지면 안 된다. 몸은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모이는 기능이에요. 모이는 기능.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는. 틈만 나면 모여야 돼요. 교회는. 기도는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기도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기울어진 것이 잘못된 교회에서 눈을 바깥으로 잘못 보게 만든 게 기도 운동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 무조건 사업하다가 안 되고 부도나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이 망가지고 하면 다 어디 가라고 했어요. 기도원가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개인의 신앙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하고 풀어야 되고 닫힌 걸 열고 열린 거 닫고 맥힌 거는 뚫고 해결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남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게 교회야.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보면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사도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또 깼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게 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평안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목회를 무거운 답답한 거를 남에게 풀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풀게 해요. 교회에서 부르짖게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라도 해결받게 하라요. 교회는 한 몸이야. 아무튼 교회에서 해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성령교회와 서신석교회가 32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천산교회는 이 지상교회와 천산교회 이거는 뭐 거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니까 뭐 비밀로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공개된 게 없잖아요. 그죠? 공개된 게 없어서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거는 모델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 왔는데 서울 와가고 남대문 시장 간 사람하고 동대문 시장 간 사람하고 시장은 시장인데 가대에 틀려요. 강남 간 사람하고 용산에 간 사람하고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다 달라서 그래서 다 다르게 못 보는 거야. 천국은 조그마한 학고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똑같으면 이게 천국은 천사들 얘기만 똑같아요. 천국은 그렇게 광의적이고 넓고
비밀이 많은 곳이야.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 얘기하고 틀려요? 왜 틀리냐고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서울에 왔는지 강남에 왔는지 용산에 왔는지 강북구에 왔는지 이 의정부에 왔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 본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 따지지를 마. 천국을 가서 보고 확인을 못해. 그걸 왜 갔다 온 사람처럼 따져. 너 왜가 서울에 왜 용산에 왔다 갔냐고 따지면 뭐 할 거예요? 용산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목적이 있어서 거기만 보여주고 데려온 거잖아. 그런데 계시록 교회, 이 계시록 교회는 특별히 2장에서부터 3장 7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땅 교회의 모델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다르고 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여기는 7찬도 하나 있고 7만도 하나 있고. 서원학교회, 여기는 7천만. 보감옥교회, 여기는 정말 책망이 많은 교회죠. 책망. 그래서 발람의 교훈, 책망. 도와드려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의 샘플이에요. 교회도 다양하게 다르죠. 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루디아 집사. 이 두아디라 지역이 옷감을 만드는 데잖아요, 염색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루디아 집사가 세우고 그리고 보가모 교회도 지원해 주죠. 루디아 집사가 교회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쪽 지역별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되면서 책망을 받게 돼요. 사대교회 같은 데는 실상은 죽은 데라고 자랑하는 게 많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열리는 작은 능력으로 잘 말씀을 지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배타오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처럼 세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교회는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교회는 언제나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이 말이 뭐예요?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한 몸. 그 다음에 성장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장의 다양성. 성장은 교회가 수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성장입니다. 외형적, 교회 사이즈가 넓어지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장은 뭘까요?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한 몸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가 드러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한 몸. 자, 오늘은 29쪽 주일 예배를 통해 성장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목회 1번이 예배거든요. 목회 1번.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세 가지 성장을 위해서 수적 성장, 외형적 성장, 개인의 성장.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는 것. 그래서 프로세스, 과정지향적인 용어, 단계별로 교회는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하게 해요. 기독교. 기독교와 타종교 차이. 기독교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타종교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너무 결과주의로 가면 안 돼요. 과정을 중요시해야 돼요. 과정. 그래서 과정, 프로세스,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막 우리 속담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가루가나 모루가나 어디 가면 된다고? 서울로 잘못된 거예요. 바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쁜 속담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못쳐 쓴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나라의 역사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국력이 쇠약해지면 가장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차베스 죽고 마두로 미국에 체포되고 그 전에 포퓰리즘 세계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망해놨잖아요. 국가에서 다 포퓰리즘 돈 주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잘 살고 자원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중앙아프리카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최빈국이 됐어요? 자원을 지키지 못하고 뺏기는 거죠. 무능을. 그래서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몸으로
몸을 팔고 살았잖아요. 그 비극이에요. 어디로 가서? 미국, 다른 나라로 가서, 쿠바, 옆에 나라. 북한이 탈북한 사람들이 80~90%가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그분들이 몸이 어때요? 정신도 몸도 만신창이에요. 온전하게 있다가 탈북해 온 사람을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강제 결혼해갖고 살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탈북인권연대라고 하는 곳에 통합적 주선회 교수님이 했던 거기에 탈북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북한교회 재건 위원장이시니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갔더니 거기에 회장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여기에 있는 이 여자분들이 정신적으로 말하면 외상업 스트레스,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돼서 트라우마를 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그래, 목사님, 저분들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지. 작년 8월 달에 왔다고 하는 젊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머리 좀 빠졌다. 왜? 몸도 망가지고 온몸이가 박대를 나.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저렇게 얼굴이 예쁘지 않고 반반하지만 옷을 벗겨보면 상처 주습니다. 눈 뜨고 못 보게 상처를 그렇게 많습니다. 얻어맞고 칼로 째고 담배불로 찢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편해졌는데 정신은 제가 웃는 게 저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중시 여기지 않으면 결과만 갖고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석같이 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통해 갖고 젊은 아리따운 15살부터 30살까지 아리따운 여자들이 굴비엎듯이 중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보면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요. 중국이 너무 싫어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아주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친중 정치인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받아서. 중국 산업생.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 유학생들 오는데 어디 학생이 안 오면 대학들이 망하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오는데 중국 학생들이 다 누군 줄 아세요?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 일반 아이들은 올 수가 없어요. 유학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위하고 지네끼리 모여서 중국을 입고 다니면서 옹통같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종 황제 때에도 원세계라고 하는 놈이 우리나라 지금 외교 관계에 맞으면은 5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놈이 그놈이 원세계가. 그런데 고종 왕은 황제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지 마음대로 들락거렸잖아. 참사가. 나라가 어려우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이 몸이 끌려가고 본인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그랬을 때 몇 푼 들려준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위로한답시고 한 마리 개같이 걸어서 정성같이 쓰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 말은. 6.25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6.25 이후에 혼혈아 이렇게 불렀지 다문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혼혈아도 아주 좋은 말이었지. 옛날에 이쪽 뭐 내가 이쪽 고향 동주에 이쪽 양주 쪽에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튀기라고 했어요. 이쪽 지역에서 튀기라고 그랬어요. 걔네들이 기가 죽어가고 못 살던 사람들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이쪽 동부쪽 이쪽 지역이 그대로 있던 지역이에요. 문산 이쪽. 그래서 우리는 결과지향적으로 가다가는 목회를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중시해요. 하나님은 교회나 신자들의 믿음과 헌신도 등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 플러스 헌신도 성장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커야 되고 헌신도 커야 되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 성장으로 나타나.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뜻이라면 얼마든지 목회자는 의식해서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책임입니다. 예배에서도 이런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문제 해결에 영적 성장을 위해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타겟, 목표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주일 성수를 게을리해 갖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에다가 신앙 성장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장한다. 이벤트나 프로그램 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타성에 젖지 말게 합니다. 옛날 신방은 고전적 목회가 뭐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전적 목회가 뭐죠?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그 다음에 장로교는 구역예배, 감리교는 숙회예배, 이런 거 전통적. 그리고 신방도 봄신방, 가을신방, 이런 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게 많이 무너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방으로, 시골 쪽으로 가면은 신동감리교회도 봄, 가을 해야 되잖아. 봄에만 해, 가을은 없어졌어. 이게, 아직도 이게 그런 거예요. 전통적 목양 목회가 뭐냐면 신방과 상담인데, 그러면 스스로 타성에 젖게 만들면 안 돼.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충분히 해결해야 되느냐? 예배에서 치료, 성령, 축복,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료는 몸뚱아리 아픈 것만 치료해줘요. 영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정신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생각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언어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환경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여러 치료받을 게 너무 많아요. 즉 그것은 뭐예요? 인간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가서 해결받는 거다? 예배. 예배에서 해결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병자를 제일 먼저 고쳐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는 특정한 병만 고쳤어요? 어떤 병을 고쳤어요? 각색 모든 병을 고쳤다. 즉, 그 당시에 이 병명을 붙일 수 없는 것까지 다 고쳤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거잖아요.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은 치료와, 말씀은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말씀의 권위, 찌르고, 쪼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성경이 52,400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어디서? 예배. 그래서 분명한 주일 예배에 대한 확신과 능력은 신앙생활은 물론 영적 생활도 여기서 순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 성장과 개인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인 성장, 교회 성장, 교인 성장, 교회 성장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버라이어티, 풍성해야 무엇이든 신자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목사가 다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아름답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리 때 넘치는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다. 영적 성장은 결코 비정상적인 목회관이나 잘못된 목회 윤리를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 그들을 바른 교회, 바른 예배를 통해서 바른 신자를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바른 교회. 바른 교회라는 건 뭐 삐뚤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 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이 원하셨던 그 교회, 바른 교회. 이런 거 사람을 바르게 기르니까 바른 예배, 바른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 이런 사람 앞에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부족하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체력감이 나고 사람들 아유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도 아유 부족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에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불렀고 훈련하고 다졌고 이제 기름 부어 세웠고, 그러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날 세웠는데 하나님 높이라고 하는데 자꾸 부족하니 자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괴를 피우고.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러고 거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 교회, 바른 예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른 신자를 길러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죠. 바른 예배를 드리죠. 바른 신자를 키우죠. 한 사람을 만나든지 바른 신자를 길러내자. 이렇게. 목회자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소원하는 불타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불타게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뭘 강조해요?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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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보잖아.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요? 사랑이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하려면은 뭐예요? 여러분도 성장형 목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나도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성장형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무언가 어디에선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성경 읽는 것 말고 이 시대를 읽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시켜줄 수 있는 엄마가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는 것이 시원치 않을 때 아기는 낳는데 젖이 나와 안 나와? 젖이 안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해? 젖꼭지를 물어. 왜 안 나오냐고 물어. 그러면 또 아파 안 아파? 그럼 신세 타령이 나오잖아. 이놈 새끼. 누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빈곤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고라도 여기 와서 뭘 하나라도 주워 듣고 가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데서 들어가면 오염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검증된 곳에서 자꾸 뭔가를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장형 목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뭔가 새로운 하나못해 단어라도 하나 새로운 단어를 써봐. 새로운 단어라도 써봐.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가장 유행했던 목회자의 교회에서 많이 썼던 단어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제가 그래서 이제 진리,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주, 4주에서 6주 동안 이게 토픽을 정해갖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갖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설교 타겟이 뭐냐면 참여야 참여. 그 다음 타겟이 뭐냐 탁월함이야 탁월. 이 설교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PPT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성장형으로 바꾸시고
옛날 이 에드 깁스라고 하는 성장 이론을 만들었던 에드 깁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대형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 그 이상은 저 교회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재산 매각에 들어갔잖아요.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한강 고수부지 땅 샀던 거 4,000평 다 팔았잖아요. 그걸 팔아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60만, 지금 20만도 안 돼요. 유지가 안 된다니까. 이영훈 목사가 이제 70이 됐으니까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도 오겠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부천에서도 한때 4,000명까지 있었던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했는데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 다녔던 분들은 꿈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 4,000명.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작은 교회. 신앙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꾸준하고 전도해 놓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에 눈이 떠요.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 큰 데 가고 싶어. 이게 신앙의 패턴이에요. 사람이 월세 살고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 전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작은 교회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빨아들이는 데서 빨리 올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그런지 쇠퇴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지가 잘나서 큰 교회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몇 주년 때 우리 교회 몇 주년이니까 몇 주년 뭐 기념으로 뭐 시골에는 내가 그래서 부천에서도 뭐 큰 교회에서 뭐 10교회를 시골 교회를 뭐 도와주고 리모델링 도와주고 여기서 목사님 시골 교회는 안 도와주나 그냥 생존이에요. 그죠? 시골 교회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있으면 더 많으면 좋은 거고 없어 안 도와줘도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존하게 돼 있어요. 교회 건물이지 새 안 나가. 면 단위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교회는 현실이야. 월세야 월세. 월세 못 내면 어떻게 해? 문 닫는 거야. 그런 교회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랬거든.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그런 걸 해주세요. 그럼 왜 작은 교회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느냐? 큰 교회가 죽어야 하고 전도를 갔어요. 연세중학교에는 부천까지 가서 큰 교회는 수평 이동을 통해서 많이 큰 거예요. 수평.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큰 교회가 절대로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무시해요. 잘못된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재무장을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그런 거를 인식하고 서로 교회는 한 몸이야. 교파나 교단이 달라도 다 한 몸이야.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교회가 힘도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도 나는 날마다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이번 주도 성장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수장 강사님 왜 안 왔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급해. 안 그래요? 검태숙 강사님 그래야 안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와서 배우고 듣고 알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지각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운 날에 수고하십시오.